영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시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배우고 있었던 에클레시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놀라운 사랑 있어,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다시 한번 찬양해봐요.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려움 없는지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봤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유승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내게 있는 향유합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행한 것을 고백해요.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봐요.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변화시키세요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은 집에 있어서 아직 잘 체감이 되지 않지만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 시작되었어요.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바울이 로마로 떠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7월 4일에는 이제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 두 번째로 7월 11일에는 이 교회 안에 지체들을,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 7월 18일에는 교회 밖에 있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흙을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씨앗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흙을 마지막으로 덮어서 이렇게 씨앗을 심고 이제 물을 주었어요. 물을 콸콸콸콸 필요한 양만큼 물을 주고 또 그 다음에 햇볕도 잘 쐬게 했는데 왼쪽 화분에서는 뭔가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오른쪽 화분을 봐봐요. 오른쪽 화분은 점점 식물이 자라나서 잎이 나고 이제 꽃이 날 거예요. 그런데 같이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영양분을 준 왼쪽 화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씨를 심으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면은 굉장히 아쉽고 낙담이 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 바울을 통해 그 변화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해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했어요. 저기 소아시아에도 가고 마게도니아에도 가고 에베소에도 가고 빌립보에도 가고 고린도에도 가고 이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이 성경들은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행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아주 많은 데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았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로마 군대들이 와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는 이 상황에 끼어들었고, 바울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었죠.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과 또 아그리빠라는 왕에게 이제 이 죄목을 결정짓기 위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어요. 예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난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인 바울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대교에서 아주 훌륭한 이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율법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죠. 이런 바울은 이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유대교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맨 앞에 서서 아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가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잡고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바울이 책임자로 있었죠. 바울은 왜 이렇게 했냐? 바울은 왜 교회를 핍박했냐면 바울 안에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이다,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이 무슨 구원자이냐? 당신이 왜 메시아이냐? 능력 없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믿긴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고 또 율법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긴 그 율법을 통해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근데 하나님, 사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을 바울은 또 유대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또 바울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냐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 바울이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겉옷을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예루살렘에서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여러 이방 가운데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핍박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해야겠다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핍박을 하러 가는 길에 바울이 갑자기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바로 깜짝이 큰 빛과 함께 무언가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아주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 자신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당황스러워하면서 말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주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죠. 그때 그분이 말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인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저기 다메섹에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더 이상 그때 예수님을 만난 후로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앞에 나중에 이제 이 기도를 받아서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데, 그때까지 바울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바른 지식, 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가짜이다, 하나님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메시아라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알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의 그 길에서 만난 후로 바울이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바울이 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심한 핍박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교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듯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이 세상에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거 이런 것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이제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인사를 하고 형제 자매 간에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보여주는 불신자들에게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영광교회 유초동무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자 왕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왕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 함께, 친구들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변화예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 못 드리고 있지만 원래는 교회 사람들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며 교제하고 또 함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또 그리고 도와줘야 될 것이 있으면 돕는 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다면 빨리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공과 공부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셔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셨듯이 우리도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했어요. 이제 공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공과 공부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줌에서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목사님이 연락을 할 테니까 엄마 아빠 저 공과 공부해야 되니까 줌을 켜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잡아서 함께 온라인에서 공과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공과 공부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